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 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번 다시 기도할까요?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어린 사무엘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어릴 때 아주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죠? 네. 지독히도 가부장적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보다도 체면을 세우고 사는 것이 중요한 사회, 마을 속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성장해서 돌아보니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시잖아요. 근데 사과를 안 하세요. 사과를 안 하세요. 잘. 그때는 이제 그게 불만이죠. 그리고 사실 참 문제가 많죠. 사과를 안 하시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으시겠죠. 근데 이 가부장적 이 문화 속에서 특히 체면이 중요한 문화 속에서는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있잖아요.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 자기의 잘못을 다시 덜추어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시시비비 가리다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경우 많잖아요. 그 시시비비 자체보다 그걸 다루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안 그런 것처럼 다들 앉아 계시는데
부모님들에게 이 체면을 유지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굴 들고 다니는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화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명예롭게 생각하고 뭘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기준이 바뀌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문화 있죠.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에 바뀌기도 하겠죠. 요즘 MZ세대는 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들도 그렇게 다를까? 얼굴 들고 다닐 다른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정말 아프죠. 예. 여러분 이제 자녀들 키워보시면, 여기 키워보신 분들 다 계시잖아요. 저희 첫째도 대학 졸업했습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비유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에 깊이 꽂히는 것은요, 아들들로부터 모욕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모욕당하는 아버지. 우리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비유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쉽게 다가오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먼저 꽂히게 되어 있고 우리를 투영할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되겠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읽기의 한계고요.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주 과잉된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무슨 일을 지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기도 하고 실제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겠죠. 많은 학자들이 사실 이 비유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내 이야기, 제가 지난 2주 동안 큰아들 이야기, 작은아들 이야기 두 번 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비유 전체에서 일관되게 끝까지 등장하는 분은 아버지고 이 아버지의 말로 끝이 나고 이 비유의 가운데 부분도 아버지의 행동에서 그 메시지가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도 도대체 이 아버지가 누구냐? 도대체 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사실 안중에도 없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아들들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안중에도 없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 인격적 존재, 그분의 존재와 지위에 합당한 대접을 해주는 것 있죠. 이게 우리 문화 속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계가 아주 합리적이고 질서가 있고 옳고 그름만 잘 피해가면 되는 그런 세계인 것처럼 보이면 성경을 굉장히 잘못 읽고 계시다고 제가 말하면 좀 과한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뒤에는요 인격적인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적인 존재들은요 그 인격에 부합한 다른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존재들의 그 지위와 존재에 부합한 대접을 우리가 그분에게 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어떤 존재가 계시다면 그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옳고 그름 우리끼리 서로 친구를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분을 대하면 안 되겠죠.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 참 이상하죠. 아들들로부터 계속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모욕을 견디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와가지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인데요. 재산을 받고는 바로 캐시어 해가지고 그냥 먼 지방으로 가버렸잖아요. 동네 소문 다 났어요. 이 아버지 자식 농사 허단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가족의 대표 선수 하나씩 뽑아가지고 내보내잖아요. 자녀들 다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집안의 얼굴이잖아요. 이 아버지 헛산 거예요. 동네에서 이제 그런
수치를 이 아버지가 당하고 있겠죠. 큰아들이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는데 정말 아버지의 최선을 그 작은 아들에게 뭔가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분이 높은 사람이 명예와 수치에 민감할까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명예와 수치에 민감할까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가령 종 같은 존재들, 노예들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은 지킬 명예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로 돌아갔을 때 종 같은 존재들은요 거의 짐짝에 해당했어요. 뭐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별따리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다르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 아들들만큼 이상한 것은요, 이 아버지도 자기 체면 잃는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인류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심리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동아시아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도 포함되죠. 심한 수치를 당할 때 자기를 공격한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훨씬 많은 퍼센티지가 자기를 공격한대요. 그래가지고 골파고 들어가지고 우울증 들어가고 근데 그런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근데 중동 지방에 있는 아랍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심한 수치를 당하면 타자를 공격한대요. 여러분 명예살인 들어보셨나요? 우리 학교에 이란에서 온 자매가 하나 있는데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왔는데 돌아가면 명예살인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 딸이 지금 우리 가문에서 나온 거죠. 가문이 다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오빠고 아버지고 다 일어나가지고 그 딸을 명예살인하는 게 오늘날도 자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명예살인이에요. 우리가 모욕당했을 때 그걸 밖으로 타자를 공격해가지고 명예를 회복하는 거. 이게 그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문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9.11 다 알잖아요. 그 9.11 왜 일어났나요? 집단적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가면서 아랍권 전체가 서구권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게 집단적으로 폭발한 거예요. 보복하는 거죠. 명예를 회복하는 이 행동으로 그들이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아버지 모욕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게요.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에게 욕하는 아들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구약 성경이 언급하는지 가정교회에서 한번 토론 한번 해보시죠. 이 아버지 명예와 수치를 모르는 아버지 아닌가? 명예와 수치를 모르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특히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요 어떻게 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나타나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우리 동네 그 어르신들 있잖아요. 달리기 하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어르신들 달리기 하는 거. 채통 떨어지게.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데 이것은 1세기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 사회의 아버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어머니에 더 가깝지 않나요? 다시 말해서 이 비유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그 시대 고대 근동의 1세기의 유대인 아버지도 아니고 로마 사람 아버지도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아버지는 이 아들들에게 훈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훈계하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버지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아들들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 별로 지혜가 없어 보이는 아버지 같아요. 유대 문헌들 가운데 이런 언급 많아요. 절대로 살아있을 때는 자녀들에게 유산 주지 마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아있을 때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그게 인류가 척척한 지혜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지혜를 상실한 아버지 아닌가요? 정말 무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위가 없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요, 여러분 올라가 보신 분은 알죠. 그 지위에 걸맞는 힘을 내가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아버지 힘도 없고, 근데 가지고 있는 힘을 절제하는 것은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죠,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한 사람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부장적 사회의 유대인, 로마인 아버지 절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한 분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성품과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고요. 동시에 뒤집어서 그 하나님이 필요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훈계를 했을 때 통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훈계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고요. 작은 아들,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붙잡혀가지고 완전 자아를 상실했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다 팽개쳐버리고 그 이야기를 다 던져버리고 먼 나라로 가더니만 지독한 오염과 수치에 붙잡혀 있잖아요. 큰아들 비교의식과 불만과 불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처해 있는 실존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그걸 알아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혹은 전혀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돌아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요즘 우리가 탄소 검식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지도 사실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년병사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중동이나 저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정부군하고 반군이 이렇게 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시민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정부군이 와가지고 애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총으로 쏴 죽이거든요.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그러면 반군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그 아이들을 군인으로 양성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다시 정부군을 상대로 하는 전쟁에 투입시키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 아이들은 누구를 쏴 죽이는 것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거 자체에 죄책감이 없다고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몇 명이 있었느냐? 25만 명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 추정하기를 지금도 한 30만 명 되지 않겠나. 최근에 러시아에서도 소년병사가 발견이 됐죠. 여러분 구글링 해보면 인터넷에 어떤 일본인 기자가 그 소년병사에 해당하는 어떤 아이를 인터뷰하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인터뷰하는 내내 갑자기 총을 들고 자기를 쏠까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선악에 대한 기준도 없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줄 알아야 돌이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훈계해야 될까요? 닥치고 건져내야 되는 거죠. 그냥 닥치고 건져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찾아온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명예도 모르고 정말 모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어리석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어떤 일을 예견하는 것처럼 들려요. 사람들의 눈에 지독히도 수치스러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예견처럼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 아들을 보고 자기 체면 다 던져버리고, 그 고대 건동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는요, 자기 얼굴 세우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이 아마 제가 말한 이 설교를 좀 따라오기 쉬울 텐데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어떤 분들도요,
정말 멀쩡한 사람들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타까운 일이 생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얼굴을 잃어버린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인기가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얼굴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 속에서도.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문화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 그거 다 지금 벗어 던진 거잖아요. 이 아버지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비유가 가르치는 이상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비유는 행동을 많이 묘사하고 있는데 그 분의 이 내면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가 않은데요. 20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이 단어가 나옵니다.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이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음서에만 등장합니다. 복음서에만 등장하고 대부분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심정과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셨다든가, 어떤 병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품은 감정을 묘사한다든가, 누가복음에도 3번이 나오는데 이 본문까지 합쳐가지고 누가복음 7장에 여러분 나인성 과부 아시죠? 아들이 죽었어요. 그 인간의 실존 가운데에도 가장 바닥에 해당하는 사람 아닌가요? 내가 과부예요. 더군다나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지금. 그걸 보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한 인간들을 보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마음, 그 단어를 이 측은히 여겼다라고 하는 한 단어는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여러분, 측은히 여기고 자비를 품는다든가, 여러분, 그 더 근저에 있는 이 속성은 뭘까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떤 존재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 여러분은 먼저 뭘 떠올리시나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고 영이시다던가, 그건 뭘로 구성되어 있지? 진료는 뭐지? 이런 질문을 현대인들은 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는요, 사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답은 요한일서 4장 6절과 8절과 16절에 2번이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 그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신다. 그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뭐 여러분 사랑이기 위해서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거고요.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위해서는요. 사랑할 대상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경계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경계를 초월해가지고 타자에게로 가서 그 타자의 유익을 구하고 그 타자를 위해 섬기고 결국에는 그 타자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이 부분 조금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왜 지으셨겠어요?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사랑할 대상이 없으셨나요?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시고 영원 전부터 사랑해 오신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경계를 넘어서 아들에게로,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지은 다음에 그 피조 세계에 있는 작은 미물에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를 넘어가가지고 풀 한 포기에게라도 찾아가셔가지고 그 풀 한 포기를 돌보시고 그 창조 세계와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이러한 사랑이 폭발할 때가 언제일까요? 특히 측은히 여김으로 자비로 나타날 때가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가 창조물이 생명을 잃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소년병사 그런 아이들 볼 때 우리가 탄소 검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게 지어놓았는데 그거 자체로 창조세계 자체는 지금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측은히 여김이 폭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진정한 사랑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으시겠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뭔가요?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져야 서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와 제가 사랑을 했는데 제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게 참 사랑일까요? 로봇이지요, 그것은.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을 해보셨어야 다들 이게 이해가 되는데 오늘 아침에 같이 한 침대에서 주무시고 나오셨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을 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거부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왜 강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거부할 자유도 인간에게 주신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사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부정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자기 경계로 하나님 넘어가세요. 오늘 비유에도 아버지가 뭘 내려놓았습니까? 그 1세기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 사회, 아버지에게 제일 중요한 거, 자기 얼굴, 자기 체면, 이거 다 내려놓았죠. 당자의 비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필요한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당하는 이 모욕과 어리석다라고 하는 비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어떤 일을 우리에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여러분에게 강의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게 지금 바울이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유대인과 로마인 모두에게 유명한 종교적인 정치적인 상징입니다. 로마는 로마의 영광과 힘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을 부과했습니다. 그건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로마를 대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 로마의 영광, 로마의 명예에 대한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십자가가 왜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입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신명기 21장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수치의 상징이고 어리석음의 상징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 이방인 우리가 따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달려가지고 목과 창을 받으셨습니다. 출혈이 나잖아요. 그렇게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옷은 입고 있을까요? 서구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묘사할 때 주로 예수께서 얼마나 큰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는가에 많이 집중합니다. 멜 깁슨의 Passion of Christ. 그런데 신약 성경, 복음서는 일관되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는가에 집중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 막 예수를 조롱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30세 넘은 장정이에요. 그렇죠? 그 장정이 백주 대낮에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같으면 살 수 있겠어요? 그 수치를 당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수치는, 십자가의 모습은요, 그 수치에 대한 부분이 훨씬 많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수치를 당하신 것이죠. 로마 사람들이 들을 때,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전하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메시지로 들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힘이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거, 영적 여정을 평생 걸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 아닌가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자기를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게 어떻게 나타났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정말 인간이 뭔데요? 인간이 뭐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경계를 넘어서 인간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성육신의 신비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시구나. 정말로 그분은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인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육신의 신비도 우리가 너무나도 신비로운데 그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 십자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된 그 인간들은 누구죠? 지독한 수치에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아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피가 흐르잖아요. 출혈이 흐르는, 예수님은 이미 수치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출혈이 흐르는데 멈추지 않죠. 그때 제일 처음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출혈 당해보셨나요? 피가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갈증이 찾아온대요. 당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렇대요. 갈증이 찾아온대요. 예수님도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죠. 그런 다음에는요, 극심한 두통이 온대요. 두통.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러다 죽지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지독한 고통과 수치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그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몸소 하나가 되신 그 인간과 인간의 실존이 뭡니까? 지독한 수치와 연약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 있죠. 사실은 그보다 우리 가운데 누가 그러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같은 연약함과 수치스러움과 불안과 고통을 당한 자가 있나요? 거기에다 그 너머에 예수께서 이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인간과 완전히 연합했다고 말할 수 없지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 관문이 그게 뭘까요? 그게 죽음이죠. 모든 인간이 죽음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겠다고 해놓고 이거는 안 하셔. 그 말이 안 되겠죠. 죽음까지 당하신 것이죠.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저는 가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잠에 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좀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막 싸우면서. 근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때는 보통 어떤 때냐면요. 그 전날 제가 좀 수치를 당했을 때예요. 근데 그런 날은 이상하게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자주 깨는데요. 그 전날 당한 수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새벽에는 그게 얼마나 크게 확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옛날에 당한 큰 수치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걸 몸이 기억하고 있다가
작은 수치가 그 과거의 큰 수치를 다 소환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괴롭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지금 뭐 인생의 쓴맛을 다들 모르시니 제가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아주 의식적으로.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수치를 당하고 계세요. 그분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분은 왜 수치를 당하죠? 저는 사실 제 잘못으로 수치를 당할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저를 공격하는 때가 가끔 있어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수치스럽지 않아요. 하나도 수치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제 잘못으로 조롱거리가 될 때 있거든요. 정말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건요, 아내에게도 말하기 싫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요. 우리가 수치를 느낀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비하와 자기 소외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 숨어요. 그런 사람들 건져내주는 여러분 중요한 이 방식이 뭐냐 하면요, 그 사람 거기 같이 가 있어줘야 돼요. 혼자가 되지 않게. 삭개오가 다 사람들 다 삭개오 창피하게 생각하고 삭개오 왕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삭개오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게 구원이에요. 수치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뭐라 그랬죠?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제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저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행동인 줄도 모르고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삭개오에게 필요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혼자. 왜냐하면 나는 누구와도 누구도 내 친구가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삭개오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나처럼 수치를 당하는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제 잘못 때문에 많은 경우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는데요. 그분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수치를 당한, 그래가지고 자기를 비하하고 있고 도무지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을 측은히 여겨가지고 하나님 십자가 위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수치를 짊어지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뭐 교회 하나님에서 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디딤돌 다 끝내고 헝가대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준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여기 욥기 1장 9절 적어놨죠. 하나님이 욥이 너무 이뻐가지고 사탄이 찾아왔길래 자랑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이쁘냐, 나를 얼마나 경배하는지 욥을 한번 봐라.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입에다가 뭐 집어넣어 주니까 인간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 선물도 집어주고 복도 주고 하니까 인간이 하나님 사랑하지,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평생의 질문이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십자가가 신비로운 것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그 예수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거기 달려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왜 달려 계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때문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 때문에. 그건 뭘 말하는가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 고백을 인간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의 죄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그거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지금 십자가 위에서 내 생명보다 아버지가 더 귀한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에 걸맞는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십자가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가장 명예로운 존재로 보일 때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그 예수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완전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린 분이거든요. 가장 명예로운 분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수치스러우나 하나님의 눈에 가장 명예로운 존재로 십자가 위에 예수께서 달려있는 거죠. 어떤 분이 드라마에서 그런 말 하셨잖아요. 별거 아니야. 그죠?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가끔 그렇게 털고 나옵니다. 내가 받는 이 조롱, 이거 별거 아니야. 사람들에게 받는 조롱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우리의 명예와 수치의 기준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그게 조롱, 그래도 조롱 당할 때 수치스럽죠. 그렇지만 별거 아니야.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가 나의 모습이고 내가 성장해야 될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내가 그 예수를 끌어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는데 그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이 하나님과 예수께서 나누신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그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 1세기 고대 건동의 마다들의 역할 가운데 중재, 아버지와 집안 사람들이 싸우고 있을 때 그 마다들이 나타나서 중재를 해야 되거든요. 중재. 관계문화 속에서는 중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컴퓨터 하나 사러 갈 때도 저는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컴퓨터 사러 가. 이게 다 중재 역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맞죠? 그렇죠? 이게 우리 문화예요. 중재자를 통해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요. 누구 만나기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빚을 찾아가가지고 말 잘하면 만날지 몰라요. 이게 중재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고 싶지도 않고 나가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해 주신 거예요. 화해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때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중재해 주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겠네요. 최고의 선물,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그게 최고의 선물이겠죠,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 그 예수님의 영에 해당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성령은 또 무슨 영인가요? 예수님이 중재의 영이라면요, 성령님은요 관계의 영이에요. 관계의 영.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에게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영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이 이야기했죠. 바람이
불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린 다음에 바람이 불었구나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선물로 줘야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죠.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한 대접을 그분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분의 존재에 걸맞는 영광과 명예를 그분에게 드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도 저를 오늘 조금 제게 모욕을 줄 수도 있고 저를 좀 영예롭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속으로 저 목사가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길게 하지? 그건 제가 짐작은 합니다만 제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모욕할 수 있는 아주 선명한 방식이 있습니다. 저게 확실히 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일어나셔서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모욕할 때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가장 선명하게 누군가를 모욕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모욕하는 방식 우리가 관찰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가장 선명하게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아담도 지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도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방인 가운데 모욕했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2장 23절에 보면요,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율법 자랑하지.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율법을 범함으로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행함에 대한 많은 내용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걸 어떤 문맥에서만 다 소비하나요? 이거 없어도 내가 구원받지, 이렇게만 소비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정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지? 그때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분을 모욕할 수도 있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겠죠. 아들들처럼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가 율법을 범함으로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 전체는요,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분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말고요, 다른 교회 가면요, 나들목 네트워크 말고요,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복음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왜 하나님 걱정해요? 하나님 걱정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걱정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이상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관계를 시작하고 죽었다가 눈을 뜨잖아요. 그 관계가 시작됐다는 말이죠. 관계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많은 거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누리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걸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겠죠. 여러분이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 여러분을 설명하는가 중요하다고 제가 첫째부터 제가 거품을 물었잖아요. 여러분 틀림없이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설명해요.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게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네 아우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같이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걸 의문문으로 읽어도 괜찮아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아버지가 이 말을 2번 하죠. 종들에게 한 번 하고 큰아들에게 한 번 하죠. 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탕자를 대하는 것처럼 너도 이 탕자를 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나를 좀 닮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생의 전부는요, 이 과정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닮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세기에, 사실 1세기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발견되는 유명한 격언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like fathers, like sons.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격언이에요. 그 어디 가든 다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냐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지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이 메시지가 사실 교회 속에서 굉장히 오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이 본문을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고 성경을 우리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주로 읽는 것처럼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뭘 닮아가야 된다는 걸까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아버지와 함께 측은히 여기는 겁니다. 측은히 여기는 거. 작은 아들들처럼 지독한 수치와 오염에 붙잡혀서 도대체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큰아들처럼 타인과의 비교 우위를 확인할 때만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불안과 불만에 쌓여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들은 측은히 여기죠. 누가복음은요, 이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죄인 카테고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장애인, 병자, 부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체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과의 관계 속으로 자기 경계를 넘어 들어가는지,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성령 받은 다음에 또 이러한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찾아가는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2번이나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있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소년병사 같은 사람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돌아보면요, 그 세상이 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탄소 금식하는 것처럼요, 사실 우리의 책임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속에 이 깨어져 있는 세상을 더듬어 가다 보면 어디엔가에 우리의 책임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깨어져 있는 사람들 세계를 볼 때 측은히 여기는 것 자체 있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측은히 여기고 아무것도 안 하면 측은히 여기는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처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여러분 그걸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처근히 여길 때 우리가 깨어진 세상을 붙잡고 처근히 여기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거기 한번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 다음은요, 아버지처럼 우리도 한번 사랑해 보는 겁니다. 이게 되나요? 쉽게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훈련에 해당한다고요. 영적인 훈련.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 의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아주 요한이 재밌는 말을 하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너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앉아서 그분을 공부할 때도 그분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시게 된다는 말 아닐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물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요. 하나님 은혜의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죄가 너희를 통치했듯이 이제 은혜가 너희를 통치한다. 이 표현이거든요. 은혜가 우리를 통치해요. 하나님 자신은 우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분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결심으로 자기 동기로 다른 사람들을 잠깐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인정받지 못하면 그만두고. 근데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은혜가 그 사람을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그걸 사람에게 갚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그걸 다 갚을 수 없거든요. 일관되게 그걸 사람에게 갚는 거죠.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환대 받는 사람의 자격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환대를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훈련이라고요. 그 훈련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안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사랑하게 될 거라고 요한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이걸 실천해 나갈 때, 훈련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정을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힘내세요. 사랑할 마음 생기면 그때 일어날게요. 일어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을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는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포함될까요? 자기 부인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아버지처럼, 십자가에 달려 계신 하나님의 아들처럼 자기 부인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경계를 넘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게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닮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속에서 아버지가 내려놓은 건 뭔가요? 아버지는요, 힘을 내려놓았습니다. 맞죠? 힘을 내려놓았어요. 없어서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힘을 내려놓았습니다. 주장하지 않고 강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통제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타인과의 관계든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주도하고 내가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걸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렇죠? 그게 인간의 욕구인데요. 그 결과가 어떻든가요? 강요해가지고 사랑이 되든가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아버지는요, 아들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 아들들에게 훈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이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는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시길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사랑이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연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과정이 이 아버지의 모습, 십자가 위에 내려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그게 영성 훈련이라고요.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1세기의 로마 제국과 우리 시대의 주류 사회의 방식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우리가 연습하지 않고 어떻게 이 근육을 기를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랑 베풀었을 때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랑을 베풀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영성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계시할지, 나는 이 사랑을 베풀므로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아갈지, 그걸 발견해 가는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아버지를 주어로 하는 그 문장의 수로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주어로 하는 문장의 수로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결국 이 아버지는 고독과 상처를 피하지 못하죠. 하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고, 그것이 존재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의 핵심도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일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고독하고 상처받는 거. 근데 뭐라고요? 그걸 훈련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상처받는 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고,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게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막 이렇게 하룻밤 자고 나고 산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정말 신앙이 대단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우리가. 영적 성장도 우리가 주도하고 싶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관계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도 통제하고 싶다는 말이 되겠죠. 그분에게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네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을 제가 거기 영어로 하나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나? No, we cannot.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이제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작은 아들 이야기하고 큰 아들 이야기했죠. 벗어나야 될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1분 정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과 수치를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이상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모욕 가운데에서도 아들들을 위하여 그 모욕을 견디는 이상한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 흘려 값지고 세우신 꿈꾸는 교회와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